오늘은 공동체를 치유하는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문점이 있은 적이 없습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지?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왜 내게만 일하지 않으시지?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2절 말씀에 봤을 때 마음에 굉장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오늘 본문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2절만 뽑아봤을 때는 정말 귀하고 감사하는 말씀이었는데 거슬러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악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는 크게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 많은 사람들이 2절에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3절로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지 않을까?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회복되어져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시기에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종교 생활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을 말하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진 죄악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금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금식의 유래를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금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금식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그날을 기념해서, 좋은 쪽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요, 치욕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국가적 행사로 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욕의 날을 잊지 말자.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도하자, 금식하자 해서 4번에 걸쳐서 금식을 했습니다. 공격받은 날, 멸망당한 날, 잡혀간 날 등등을 해서 4번의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금식을 함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구나를 기념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적 가치관을 담는 그런 행사로서 금식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그래서 기러기에 서서 손 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초췌하게 씻지도 않고 나는 금식하고 있어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본문에서는 그들의 금식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라고 말합니다. 오락이 뭡니까? 내 육체적 행복을 찾는 날인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금식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으로는 좋은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첫 번째 잡혀갔던 사람들은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부를 축적하고 종교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고리대금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갚지 못하면 종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삼으면서 그들을 착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서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때에 또 다른 이들은 나를 위하여서 노동하고 착취당하고 고통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라고 말하죠. 이 논쟁이라는 말은 그냥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제대로 돈을 갚지 못했으니까 너는 내 종이 돼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투며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눈앞에서 주먹 다짐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금식하는 날에 자기 오락을 위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과 주먹질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깥으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나보다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한 나의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그들과 다투며 싸우는 그런 사람들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까요? 자,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금식은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다짐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 이후로 시작되어지는 말씀 속에는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일이 육적인 드러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할 것인가 굉장히 시간에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금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갖춰야지 되지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금식합니까?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나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에 동참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을 해야 될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금식을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금식을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금식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금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금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은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에게 보이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또한 내 신앙이 여기까지 와 있어라고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흉년과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들이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 전락하고 또 전락해버린 것이죠. 이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부유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나누고 자기 백성을 구제하고 포로된 가운데에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영적 활동을 했다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응답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8절로 보시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요한에서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많은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그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우리 믿음의 성도를 세워주셨는데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금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는 금식할 때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굶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요,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행위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금식은요, 우리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와서 자리가 어떤지 정돈하기도 하고, 내가 섬겨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영적 안목으로 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성도들을 세워 나아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오늘 금식에서 말하고자 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삶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공동체를 치유하는 힘. 금식이 왜 공동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가? 이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속해져 있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금식은,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비교되어지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온전한 금식을,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땅을 밟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영적 관계 또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뒤를 지켜주시면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준비시켜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11절 말씀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은 사막과도 같은 광야였습니다. 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물을 마시는 일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료 문화가 많이 발전했죠. 포도주를 마신다 이런 것은 생수를 마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수가 나는
우물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곳에 나무도 자라고 그곳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 속에서 메마른 목을 축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합시다라고 이렇게 우리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예배 회복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올 때에 형식적 예배 가운데서 이제는 본질적 예배로 나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채워져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또한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이 나 자신을 위한 금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이웃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2026년도 세워가게 될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나눔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예배를 퍼포먼스, 보여주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안에서 나의 삶의 본질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순간순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